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크게 분노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위는 그곳의 기득권 세력이면서 문제의 근원인 제사장들에게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그들을 보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제사장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니들 정신 차려. 이걸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고치도록 말하는 대상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제사장하고 단판을 지어야 돼요. 여기 책임자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하는 뜻이야? 하나님 죄가 막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 책임자 누구야? 꼬리 자르게 하지 말고 행안부 장관 나와 뭐 이러잖아. 우리는 뭐 대통령 나와 이러잖아요. 가장 큰 책임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면 사실 대제사장 나와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래 돼요. 여러분, 비둘기 파는 사람은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영세한 상인이에요. 소와 양을 소유하지도 못한. 그래서 겨우 비둘기. 제사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비둘기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실제로 가난한 상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 더럽히지 마, 너희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가 아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갑니다. 첫 번째는 분명 예수님은 성전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할 것 같은 얘기도 주워 담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홀이 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야만 하고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니라 책임자가 아니라 너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가장 작고 연약한 너부터 이거 가지고 나가. 그래야 성전 깨끗해져. 그리고 너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깨끗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고 연약한 너부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쩌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공적인 정화운동이 있지만은 않습니다. 본문에서 성전 정화를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가장 영세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부터 죄짓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떠나라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그런 분위기지만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주 개인적으로 전달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치워라.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 그럼 저와 여러분이 비둘기 파는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그럼 뭔가 이렇게 콱 와닿으면서 아, 나 이 말 들어야 되겠다. 왜? 나보고 한 얘기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장사하고 있어서 성전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둘기 파는 사람, 이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아주 작은 행위지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하고 성전에 안 들어가서 장사를 안 해버리고, 성전에 장사를 하는데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더럽혀진다고 안 오는데, 그래? 나도 좀 찝찝했는데 나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안 오고, 그러면서 동전까지 바꾸는 사람들이 안 온다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무리 부패로 가득해도 고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윗사람으로부터 개혁이 가장 쉽고 근본적이지만, 원래 역사적으로 변화는 민중들로부터 일어납니다. 민주화는 위에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나비효과처럼 퍼져나가서 그 민중들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작은 나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인식을 합니다. 목사님들의 행위나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려부터 잘하고 있다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 상처받고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내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갈 교회가 없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내가 갈 교회, 예배 드릴 교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지레짐작합니다. 한 몇 군데 가보고 역시 사람이라는 게 뭔가 부패할 것 같은데 가면 부패하는 메시지를 들어요. 마귀가 그런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사람들의 영적 진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몇 번 딱 가보고, 아 그래, 우리나라 교회 다 썩었어.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요, 세상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데 자기는 변화를 하잖아요. 나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자 한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가 돼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2명, 3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은 교회가 이 땅에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변화하는 삶의 변화를 이룰 때 내 주변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변화하고 싶다는 얘기를 요즘 자주 해요. 철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아빠 나 공부 잘하고 싶어 그래. 그리고 삶을 오락으로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늘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요. 어제도 아빠 2월달이야. 벌써 한 달이 지났어. 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이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그러면 그냥 한 달이 날아가.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변화될 수 있어. 그런데 방 청소부터 해라. 그게 시작이다. 청소하는 게 방 청소하는 게 어려우면 책상 위부터 청소해라. 그게 되면 너 바꿀 수 있다. 제가 감동을 받아서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막 뭔가 영적으로 뭐가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 청소부터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 저를 정화하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건 변명이에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여러분 구원에 이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혀져도 변화될 수 없다고 확신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변할 수 있어. 그런데 너부터 좀 변해봐. 예수님 우리 개인에게 묻습니다. 네 안에 너의 성전부터 정화해라. 자꾸 목사님 탓, 교회 탓 하지 말고 네 마음부터 정결해라. 그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너의 보호 패턴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작은 일부터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왜 예수님이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제사장들에게 왜 얘기를 안 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말씀했을까? 비둘기 파는 사람은 손해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은 이미 너무 이거를 하려고 내가 투자한 돈이 많아. 그러니까 쉽게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들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안 하세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건 내가 그 말을 들어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순종할 마음이 준비가 되면 주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들려졌다는 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인정되고 변화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주님도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적게 드는 비둘기라고 하더라도 그거 그만두고 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그건데. 그리고 성전에 그래도 적지만 권리금 내고 들어왔는데 그거 못 받고 나가면 나는 뭘로 사업을 또 다시 시작을 합니까? 어려워요. 들을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 주님도 아십니다. 어쩌면 누구한테는 그게 죽는 것 같은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말씀이 들려져서 그 들려진 순간에는 성전에 나가야겠다 마음 먹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 먹고 결단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좀 더 이따 하자부터 해서 나중에 너 할 수 있다. 그래, 요번 달까지만 장사하고 다음 달부터 쉬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생각들이 계산적으로 타협적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말씀의 순종을 즉각해야 돼요. 다음에 하면 다음은 없어요. 우리의 몸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고치는 게 죽음이에요. 아는데 안 되는 게 우리 몸의 습관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그 순간에 나가려고 하지만 슬그머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친다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어렸을 때 상처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로부터 날 보호하고 또 그렇게 뭔가 내가 두렵지 않은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삶의 패턴을 그럼 이걸 당연하게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보는데 정작 행동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설교로 절대 안 변한다. 설교에서 아무리 아멘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아무리 명설가라고 해도 그 순간 듣기는 좋아하지만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말씀은 날아갔고 이전과 똑같이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건 고칠 수 없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오하고 변화와 회복의 의지를 갖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도 부활합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그 안에 어떤 모습이든 고치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나의 변화는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몸에 배어버린 죄된 모습이 변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싫어합니다. 저는 많은 교인들로부터 제발 목사님 변화하라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많이 들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만 말하세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무슨 숨을 쪼개요. 말은 못하는, 너무 강요한다. 그럼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변화를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교독해 봅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성전 더럽혀진, 이 장사꾼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임재가 막힌 성전을 두고 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상처로 내 몸에 습관으로 만들어버린 이 옛 성전을 수호하고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돈을 뒤엎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는 그곳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그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시작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임으로 임재가 맡긴 성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집니다.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어쨌든 너무나 당당하게 그 일을 벌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이런 정화하는 일을 하는데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냐?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척결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의해서 네가 이런 정화하는 일은 메시아가 하는 일인데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이에요. 모세와 같은 기적,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기적,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으로 너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정화행위 인정하고 우리가 따르겠다. 장사 안 하겠다 이거죠. 장사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와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데 기적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기도한 거를 응답할 때 인정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주님 따라갈게요. 그리고 난 변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이런 기적적인 은혜의 사건들이 나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한 증거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우리는 가려져 있어요. 내가 만든 내 에고 때문에.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속에 분노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또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 진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다른 시각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럼 그것이 부활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모든 죄인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줘서만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를 붙들어서 나만의 보호와 편리함을 위해서 내 마음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게 죄입니다. 내 이미지를 껍데기로 에고의 성으로 만드는 게 죄예요. 그리고 보호받기 위해서 나는 약자라고 얘기하는 게 죄입니다.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내 삶의 변화를 이뤄내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기를, 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